별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는 두 명의 사사와 세 번째의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3일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 사사가 23년간 사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이제 돌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라 이후에 3절에 보면 누가 사사가 됩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22년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5대 사사, 돌라가 6대 23년간, 그리고 야일이 7대 22년간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몇 년간 아모리 족속의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통치를 받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간 통치를 받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공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의 압제 속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또 나를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어떻게 합니까? 15절 쭉 내려가면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건져내소서 하고 이제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가슴 아픈 글들이 나오는데 16절이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이제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하니라 근심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때 또 밀려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마지못해 미스바에 진을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이 10장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10장 말씀이 누구를 예비하고 있냐면 입다, 입다 8대 사사 입다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가면 입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는 돌라, 야일, 입다 이렇게 세 사람의 사사와 등장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싸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그 상황도 똑같아요. 싸움에 무기가 있어야 되고
싸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경제 전쟁도 똑같아요. 싸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선을 파악하고 경제를 통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패권 싸움이든 뭐든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전략을 잘 짜서 모기를 잘 갈고 닦으면 승기를 잡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어떤 그런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속에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싸움의 승패가 너무 명확해요. 전쟁 도구가 한국에 마땅치가 않아요. 경제 전쟁을 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미국은 관세를 가지고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버리죠. 그러니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70% 80% 이상이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타국에 들어가야 돼요. 타국에 들어갈 때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게 관세예요. 이 세금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품의 비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타국과 다른 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타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약해져요. 약해지면 안 사요. 물건 가성비가 안 맞으면 물건을 안 사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물건 값이 똑같다. 그러면 안 사요, 우리 한국 제품을. 일본 제품이 아직 뛰어납니다. 안 사요. 몇 가지 외에는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에서 그동안 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유예를 해주고 좋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나올 때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거를 WTO에 제소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풀어가면 좀 망해요.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데 싸울 무기가 없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싸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마땅치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썼던 무기들을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볼 거예요. 돌아볼 텐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 도구가,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뭘 향해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2대 사사로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인데, 에훗이 썼던 무기 기억나세요? 사사기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6절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래서 이 좌우에 날선 칼을 허벅지 쪽에, 옷 안쪽에 딱 차고 들어가서 이 칼로 적의 왕을 없애죠. 숨통을 끊죠. 좌우에 날선 칼, 에훗이 이 칼을 잘 썼어요. 이걸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3장에 삼갈이라는 3대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무기를 썼을까?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나타났는데 이 양반은 좀 독특한 무기를 쓰네요. 무기가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 철기병입니다. 창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철기병.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잘 없어요. 뭐 몇몇 외에는. 근데 창칼을 쓰는 사람이 600명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소모는 막대기. 아이고야,
소모는 막대기도 무기가 되네요. 그죠? 자기가 잘 쓰는 도구예요. 참 신기합니다. 드보라, 4대 사사 드보라는 뭘 썼을까요? 드보라는 자신이 무기를 쓴 게 아니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으켰고, 그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마지막 적장에 목숨을 끊죠. 없애버리죠. 그때 썼던 무기가 아주 우리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그 무기예요.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야엘이 어떤 무기를 썼나?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막 말뚝을 이 여인은 사용했어요. 적장을 없애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로 적장을 섬멸을 했나? 이 야엘이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렇게,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이 기드온은 과연 어떤 무기를 썼을까? 사사기 7장 16절에 300용사가 무기를 들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사사기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300용사가 나왔는데 이들에게 무기가 나팔, 항아리, 횃불,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횃불, 요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사들이 일으켰던 주요한 인물들의 무기를 살펴봤어요. 독특한 무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희한한 무기들이 많죠. 나중에 이제 삼손은 머리카락이 무기죠. 나중에 가면 마지막 사사 삼손은 머리카락이 무기예요. 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싸울 무기는 뭘까? 이 혼란한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적군과 맞서 싸우고 적장을 없애면서 싸웠는데, 이 시대의 무기는 뭘까? 이 시대에 우리는 뭐로 싸워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싸우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싸워내야 되죠. 승리를 해야 되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결국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 사단의 마귀 사단과의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이다. 그럼 이 싸움에서의 무기는 뭡니까? 전신갑주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까지 쫙, 성령의 검까지 쭉 나옵니다.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 도합,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가 말하는 이 무기들의 총합을 합하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의 총합 핵심이 뭐냐? 구원의 투구,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 뭐를 전해요? 예수. 복음이 뭡니까?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분의 십자가가 죄를 씻고 그분의 부활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구원, 복음 전함,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전신갑주가 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무기예요? 하나님의
비밀 무기.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예수론이거든요. 예수론. 이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비밀 무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보면 1장 2장 보면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가장하고 거짓하고 살인하고 하면서 모든 이론과 높아진 이론들로 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비춰지지 않도록 가리는 연막 작전을 피고 안개를 피우고 어둠의 정사로 가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핵심 무기인데, 이 예수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무기를 어떻게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빛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핵심 무기, 하나님의 비밀 무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용하는 방편이 뭐냐 이거예요. 이 예수를 내 모든 300용사처럼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예수 무기를 내 생애 가운데 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사들은 어떤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긴 칼을 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양손으로 썼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썼다 이거예요. 싸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싸웠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건가? 우리의 싸우는 도구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우리의 도구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각자 주신 뭘까요? 은사와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 보면 각자의 분량대로 이렇게 돼요.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직임대로, 각자의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남기라고. 이 달란트는 예수예요. 이 예수를 남기라고. 그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무기,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이 예수를 전하고 나누기 위한 이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그거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냐? 이제 이걸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은사와 달란트가 어떤 분들은 노래일 수 있어요. 노래, 찬양, 노래하는 거. 이걸 통해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들은 잘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분들, 그림이나 웹툰이나, 어떤 분들은 영상 만드는 걸, 이걸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혼을 실는 거죠. 기가 막힌 그 영상을 만드는.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막 안 해도 그 작가의 정신 속에 예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 예수가 느껴지는 거죠. 예수라는 말 한마디 없어도 예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에훗의 긴 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소모는 막대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전파되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나에게는 뭘까? 이거를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 버는 도구, 생활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둔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분이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달란트를 어디다가 두어요? 땅에다 묻잖아요. 그 땅에다 묻은 상태인 거야. 그거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밥 벌어먹고 인생 돈 벌고 그런 데다 쓰는 건 아직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어디다 둔 거라고요? 그거는 땅에다 묻은 거예요. 아직 이 땅에다 묻은 걸 빨리 캐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야, 그러네, 이거 도구가 굉장히 다양하네, 나한테 주신 도구는 뭐지? 이걸 깨달으면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왜 땅에다 묻어놨네, 끄집어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잘못 쓰고 있었네. 밥 벌어먹는 데 쓰고 목적과 의도와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었네. 빨리 캐내서 주인의 뜻에 맞춰서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호사로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은 뭐 기업을 잘 기업 중에서도 어떤 철강 쪽에서, 아니면 어떤 IT 쪽에서, 어떤 분은 선박 쪽에서, 어떤 분은 수많은 기업과 직장과 그 다음에 어떤 직업과 여러 가지,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 노래와 춤과 그 여러 가지 비보잉과 수많은 달란트들을, 어떤 분은 패션, 뭘 잘 만들고 제조를 잘하고,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고 스포츠를 잘하고 마케팅,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말을 잘해, 말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어떤 분은 글을 잘 써요. 이런 수많은 소모는 막대기와 긴 양날의 검과 횃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땅에 묻을 수도 있다. 똑같은 달란트인데 땅에 묻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땅에 묻을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가 전해지도록, 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그 가치와 삶과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최신 병기가 되는 거예요. 최신 병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이게 이제 깊어지면 그게 최고의 걸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자본주의의 태동과 민주주의의 태동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청교도들,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업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거기서 일을 했더니 거기서 부가 창출된 거예요. 이게 막스 베버가 증거한 자본주의의 근원이에요. 학문적으로 증거한 청교도 정신. 그래서 이게 청교도 정신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직장과 직업, 이게 직업 소명설이 된 거고, 직장과 직업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예수 정신을 가지고 그걸 통해 칼을 갈고 소모는 막대기를 썼더니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풍요로운 나라가 이 기가 막힌 남들을 부욕해 했던 바로 그 나라예요. 이 세상에 없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세계에 이루어졌죠. 왕정시대에 귀족과 왕족은 잘 살았지만 평민들은 봉건제도 밑에서 진짜 짓밟혔던 그런 세계에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백성이 민이 되는,
왕이 주인이었던 세계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거기로부터 태동되기 시작하는 이 기가 막힌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는 데서 피어난 거예요. 이게 부수적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기가 막힌 건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무기를 써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연세가 드셔도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연세하고 상관없어.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는 은퇴를 하겠죠. 뭐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고 어떤 직업 속에서는 은퇴를 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 은사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은사는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걸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어떤 겁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를 전하십시오. 나누세요. 그냥 그거를 그 정신 갖고 살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땅에 묻는 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이걸 그냥 밥 벌어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이 육체를 유지하는 도구 수준으로 묻어두는 이런 비극적인 크리스찬만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가치와 인식과 목적의 아주 그 수준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다시 캐서 주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직업, 그 은사, 그 달란트, 그 직장 기업을 통해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무기, 하나님의 핵심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오늘도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썼던 무기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은사 달란트가 막 수없이 많은, 그걸 묵히지 말고 하나님 비밀 병기인 예수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요. 그래서 이런 은혜와 은사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 또 새로 이렇게 새신자들, 이런 분들이 이 무기로 장착을 해야 돼요. 이거 주신 공부, 이게 이 도구구나, 장착을 해야 돼. 이 정신이 장착이 돼야 돼. 예수를 위해 장착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부르짖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근심하면서도 도와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위기에서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이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 한반도에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받도록 여러분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병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도구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잘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사사들처럼 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